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고 이 사울왕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고 결국 사울왕은 추적자가 되어서 한 명은 쫓고 한 명은 도망치고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잡힐 듯 말 듯 도망치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그 굴 속에 숨게 됩니다. 지금도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특이하게 굴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굴 속에서 숨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은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하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생리 현상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 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굴 중에서 좀 으슥한 곳,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볼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볼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과 손에 손잡고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혼자서 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굴 속에 자신이 추적하던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 있던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혼자서 사울왕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곳이 아니라 혼자서 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볼일을 보러 무방비 상태로 혼자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곤소곤거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군사들을 내버리고 그것도 볼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사울왕이 우리가 있는 굴 속으로 혼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온 사울왕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사울왕이 굴이 이 근처에 이곳저곳 많이 있는데 이 굴을 택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이라면 반드시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시오 라고 소곤소곤 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잠시 묵상을 하더니 아니다, 고개를 갖다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 절호의 기회를 죽이지 않고 참습니다. 참고 살며시 가까이 가서 옷자락만 살며시 뱀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며시 옷자락만 뱀 것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근접해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시 묵상을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옷자락만 살짝 뺀 것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찔림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다윗이라고 이 부분만 따놓고 보면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왕은 볼일을 보고 시원한 몸으로 춤을 추면서 스텝을 갖다가 타닥 밟으면서 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저 멀리 떠나갔을 때 그때 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울왕이시여 당신이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왕을 향해서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답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면서 말 자체로 보면 굉장히 회개하는 듯한, 뉘우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아들아, 죽일 놈 썩을 놈이라고 그 이전까지 불렀다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연기력을 가졌는지 가식적으로 이중적으로 아들 다윗아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막 흘립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이고, 네가 날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못 살게 굴었는데도 너는 나를 이렇게 잘해줬구나. 너는 참으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식적인 이야기요, 가식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이후에 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울왕의 답변은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뛰어난 연기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정말 이 사울왕은 나쁜 놈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고 살려줬으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추격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될 터인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추적하여 죽이려고 사울왕은 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악하고 악한 영이 씌우는 상황의 사울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얄미운 사울왕,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생각해 볼 때 그 죽일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어리석었구나라고 생각할 법한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나쁘고 악한 사악한 사울왕의 모습을 볼 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상식적으로 다윗은 바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은데 그 기회에 사울왕을 죽였으면 간단하게 모든 일이 해결됐을 텐데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왜 참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절호의 기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다 사울왕을 죽여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다윗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위급한 상황, 자신이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이자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고 있지만 이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죽여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인데 지금은 악한 모습으로 변해있더라도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피를 묻혀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먼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에 죽이는 것을 참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항상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곡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코앞에 사울왕이 있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직접 내 손으로 피를 흘리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죽여야 정상이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묵상해봐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신호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라고 계시한 적이 없다. 부하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거의 만장일치로 꼬드겼지만 인간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신호 보낸 적이 진짜 없다.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죽이라고 계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꾹 참고 절제하고 사울왕을 그 순간에 절호의 기회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협박하고 아마 강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귀를 막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맞죠?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맞습니다, 맞죠, 맞죠, 맞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목을 조르면서 협박했으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고 사울왕을 죽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 나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그렇지만 다윗은 나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금 이 순간 사울왕을 죽이라고 나한테 신호 보낸 적이 없다, 계시한 적이 없다 라고 확신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호의 기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꾹 참고 절제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판단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자신의 생각이 깊숙이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 맞죠? 맞죠? 하면서 하나님의 목을 조르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바꾸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순간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 판단할 땐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저런 쪼다 같고 저러니까는 항상 남들한테 이렇게 주먹질 당하고 피해 입고 조롱만 당하고 살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놀랍게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구나. 네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너 다윗이었구나 하면서 더욱더 감동받아서 다윗을 더욱더 큰 자로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정말 악한 행동을 우리들이 벌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운데 인간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들로부터 이렇게 지킴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호의 기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꾹 참고 절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행동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들이 밀고 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낭패를 보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지라도 한번 꾹 참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판단이 바뀔 것이고 다시 새로운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판단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생길 살아가는데 정말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에 의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충동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런
우리를 갖다가 꼬드기는 것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체크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을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을까? 우리도 감정적으로 흥분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 맞지요? 라고 협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온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인생을 살면서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